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이 뜁니다. 또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너무 신나고 소망 가운데 설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상황이나 형편, 또 우리 자신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2021년도 삶 속에 나를 과연 어떻게 쓰실까? 나를 통하여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그릇으로 삼으시고 도구로 삼으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까?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서도 차오르기 때문에 설렘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쭉 가보시면 하나님은 욥이라고 하는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완전한 인생으로 빚으셨습니다. 품성뿐만 아니라 그 마음밭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갈 인생의 현장 하나하나를 하나하나 준비시키시고 영광스럽게 완전한 인생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마음에도 정직한 영을 가득하게 넣어가지고 양심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나 이웃을 대할 때 정직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욥의 인생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돌아설 뿐만 아니라 악을 이기는 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자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악한 마귀 사탄과 천군 천사들이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랑한 인생이 있었는데 내 종 욥을 너희는 봤느냐? 특별히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내가 온 정성, 온 마음 다 해가지고 완전케 하고 정직하게 하고 악을 떠난 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나의 작품 욥을 혹시 너희 봤느냐? 자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영적인 씨름이 육과 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마귀 사탄과 씨름이다. 저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다. 저 하늘의 악한 영과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전제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을 때에 마귀 사탄이 앞에 나서서 딴지를 겁니다. 괜히 그렇겠습니까? 욥이 괜히 완전한 인생으로 또 욥이 정직한 심정으로 악을 떠나는 일이 괜히 있겠습니까? 내가 가서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시기, 질투하고 배 아파하는 악한 영, 저 세상 영, 마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하나님 욥을 사랑하셨어요. 욥의 심령 속에 넣어놓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믿음의 고귀한 가치를 스스로 아셨어요. 그래서 허락합니다. 좋다, 가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물질을 다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마귀 사탄이 생각할 때 물질 없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거다, 원망할 거다,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깨가 처지고 코를 빼면서 실망해가지고 방황할 거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작품된 욥은 여전히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격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 맞습니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을 주관해 가신 분도 역시 나의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지만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돼가지고 다시 빛난 인생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실족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마귀 사탄이 그를 흔든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딸을 다 취해버립니다. 심지어는 건강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하나 없도록 악한 질고의 영으로 욥의 인생을 덮쳤습니다. 욥의 신앙 고백,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를 원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 많은 친구들, 세상 이웃들, 여러분이 욥기 29장 읽어보면 그렇게 영광받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욥을 한순간에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장 끝자락에 있었던 적어도 이 사람만은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생각했던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합니다. 더 가슴 아프게 욥의 신앙을 흔들어 버립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직하시냐? 당신이 그렇게 끝까지 신뢰하고 버티고 있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는 과연 전능하시냐? 내가 너의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은 가짜인 것 같다.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은 것 같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러면서 자기 아내마저도 곁을 떠나는 상황이 됩니다. 사랑하는 대왕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아플 수 있습니다. 물질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만남 속에 눈물을 많이 흘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주권, 주관, 뒤에서 조정하는 세력이 악한 영,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욥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던가요? 아내도 떠나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곁을 떠나고 모든 물질이 사라지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건강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욥을 떠나지 않는 분 계셔서요. 하나님이십니다. 38장부터 42장까지 가보면 무궁무진하시고 영원 형통케 하신 하늘 창고를 열어 보여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욥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2021년 상황 어떻게 전개될 줄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시고 나의 갈 길을 아시고 비록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를 연단하시고 고난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걷게 하실지라도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 2021년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고난, 고통, 질고의 아픔 속에서도 외로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욥이었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오늘 신년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욥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주관해 주시는 주권자인 줄 믿습니다. 욥의 인생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2021년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고, 권면 시작하면서 반드시 준비하고 점검하면서 품어야 될 소망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마귀 사탄이 욥의 인생을 흔들었던 것처럼, 욥에게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빼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때 세상은 패아파합니다. 마귀 사탄은 시기 질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마귀 사탄은 단순한 인생 수준이 아닙니다. 나의 약한 것이 뭔지, 내 갈등이 뭔지, 내게 밀려오는 유혹이 무엇인지 나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고 나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대상이 마귀 사탄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내 의지로는 버틸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는, 내 인생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겨눌 수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정직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케 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다른 데 표현으로 바라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손끝 하나 움직이는 삶의 현장 하나하나에서 성령이 너 인생 주인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행하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이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권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님이신 전신 갑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으면 불화살과 같은 적군의 포탄과 적군의 미사일과 같은 어떤 공격도 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 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애절한 마음으로 권고한 내용입니다. 머리 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다 끝에 있든지 산 가운데 있든지 저 바위 위에 놓여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 속에 거합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있으면 마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고백이 2021년도에 변함없이 여러분 가슴에 가득 차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머리를 감을 때, 여러분 머리를 손질할 때, 모자를 쓸 때 언제나 우리가 머리와 관련된 것 생각할 때 맞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아가면 여러분이 2021년도에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한번 손을 얹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의 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을 태피도다. 내 가슴에 심장 고동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과 가슴과 내 삶을 주관하시도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나를 지금
위로하시고 책망하실까? 의의 흉배, 하나님이 넣으신 공의와 정의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찬 가슴으로 2001년 사신다면 어느 인생인들 못 안을 수 있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도 예할 때 예할 수 있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뜨거운 정의의 가슴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불의 앞에 서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 가슴을 의의 흉배로 삼으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가슴을 채우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양손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어떤 환난도 어떤 대적자도 어떤 상황도 말씀이라고 하는 권능의 검을 들고 가면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쥐어진 최고의 인생 무기가 있다면 생명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권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깁니다. 악한 영을 이깁니다. 또 한 손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아무리 미사일과 같은 비난의 말을 내 가슴을 향하여 머리를 향하여 내 삶의 현장을 향하여 내 가족을 향하여 막 불화살을 쏘아댄다 할지라도 방패 있으면 여유롭게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불화살도 뚫을 수 없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불화살이 올 때마다, 세상 유혹이 올 때마다 막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뭘 염려하리요? 믿음의 방패가 있고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어졌는데 뭐가 여러분 염려가 되겠어요? 그래서 2021년도는 한번 싸워볼 만합니다. 빈손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언제나 점검하십시오. 말씀이 늘 운용하고 있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의 방패가 놓치지 않고 내 손에 있는가?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말씀으로 싸우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뭡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후원자가 누굽니까? 우리 시내가 미국 가는데 엄마 아빠는 공간적으로 거리적으로 함께 할 수 없어요. 여기신 하나님은 우리 시내와 함께 해요. 진리의 말씀인 성령님은 시내의 힘이 돼 주실 거예요. 내 힘이 뭔가? 배경이 뭔가? 나의 담대할 수 있는 그 용기의 근거는 뭔가 묻는다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고백으로 여러분 허리띠를 딱 띄고 있다면 언제나 든든합니다. 최고의 힘은 뭡니까?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뒤엎을 자 없습니다.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 한 여러분은 가장 강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팔을 한번 볼까요?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명자입니다.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힘, 내가 가는 곳에 언제나 위로자가 되고 언제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고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자,
그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니까요,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게 하니까요, 내 발에는 하나님이 심겨주신 평화의 신발이 있습니다. 만나러 갈 때, 일을 행하러 갈 때, 내가 거하는 곳마다 내 두 발에는 평화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신발이 있습니다. 거하는 곳마다 언제나 덕스럽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언제나 은혜스럽습니다. 언제나 나 때문에 유익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하나님의 용사가 곧 2021년도의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면 아무리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상령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 되기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달라, 사역자로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사역자니까요, 사명자니까요, 그 인생의 핵이 뭡니까? 말씀 증거하는 자입니다.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첫 번째는 내 입술에, 내 가슴에, 내 삶에, 내 눈빛에, 내 모든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안에, 삶 속에, 내 모든 상황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해달라.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사명자들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하소서, 내게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운용되게 하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이 충만하기를 기도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얹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담대하게, 바르게, 은혜롭게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할 때 예하고 아니할 때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증거할 때 생명을 걸고 증거할 수 있도록, 유혹이 오거나 두려움이 오거나 협박이 왔을 때 그냥 꼬리 내리고 입을 닫아버리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설교자인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겸손히 구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2021년도에 대광교회 강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도에 강 목사를 비롯한 우리 말씀의 사역자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정의롭게, 진실되게 증거할 수 있는 대광교회의 성전의 강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가 많이 웁니다. 에레미야라고 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의 한계나 에레미야의 한계 같습니다. 아나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장면에 보면 협박합니다. 너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말라. 만약에 너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증거한다면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왜 에레미야가 눈물 많이 흘립니까? 그런 상황들 때문에. 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는 증거하지 말라. 증거하는 날에는 내가 죽이겠다. 에레미야의 고난이 어찌 보면 2021년도 우리 고난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마라.
너 신앙 가치로 행하지 마라. 너 믿는 표 내지 마라. 직장에서, 우리 만남에서, 그러면 내가 너를 해치겠다, 손해나게 하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장 5절에 가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고난 가운데 울부짖는 에레미야에게 저 악한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합니까? 저 악한 자들이 왜 저렇게 판을 치며 삽니까? 나를 협박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12장 5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에레미야야, 너가 저 걸어가는 사람들하고 뛰어가면서도 힘들다고 하면 저 뛰는 말과 경주할 수 있겠냐? 너가 평안한 땅에 지금 평안히 살면서도 힘들다 그러면 저 요단 강물이 막 휘몰이 할 때 너 그 요단 강물 건널 수 있겠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2021년도를 시작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서십시오. 미국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간증이니까 실명을 제가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큰 교회 8년 동안 담임 목사로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분의 간증, 고백 가운데 가보면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임당하고 3년 동안을 너무 아프고 괴롭고 분하고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동네 식당을 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아픔과 눈물 속에서 3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비난할까 봐서, 조롱할까 봐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식당만 그랬겠습니까? 3년이 지난 다음에 결단해야 될 때가 옴을 성령의 임재 속에 그분은 알았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실패하게 한 자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파하면서 살 인생이 될 것이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덧입어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될 것이냐? 결단해야 될 시점에 섰다고 했습니다. 제가 설교단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증을 얘기할 수 있는 결론적인 얘기 보면 그분은 어느 편을 선택했을까요? 역설적이지만 실패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고난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설적인 감사를 1년 동안 신앙 고백 가운데 힘들지만 정말 괴롭지만 감사로 1년 동안 채웠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앞에, 온 믿음의 사람들 앞에 그것을 국민일보라고 하는 공적인 매체를 통해 가지고 1년 동안 그 감사 칼럼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고백이요. 1년 동안 힘들지만 역설적인 감사였지만 감사를 계속 표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가 감사의 꼬리를 물고 나오게 하더라. 그 감사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더라. 내 마음에 평화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솟고 내 마음에 감사가 막 생각지도 못한 상상치도 못한 감사의 줄기가 계속 열매로 맺혀오더라. 평안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6장 23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신혼 때도 제 사역 현장에도 가장 많이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너에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전신갑주를 입은 인생이 내놓는 열매입니다. 평안해요. 변함없이 첫 주 아닙니까? 마지막 주 되기까지
오늘 여러분이 그 강준민 목사님이 결단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리라 결단한 것처럼 2021년도 시작하면서 이 신년 감사주일에 결단하셨다면 중간에 흔들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2021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이해되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다시 묻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벽하게 지금 잘 입고 계신가요? 혹이라도 두렵습니까? 혹이라도 염려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착용하지 않은 겁니다. 기쁘십니까? 용기가 생깁니까? 해볼만 합니까? 그리고 담대한 고백으로 이 성전문을 나갈 수 있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에게 있기를 소원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함없이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도 출발합니다. 출발선에선 달리기 선수가 됐던 운동장에 나서는 운동선수가 됐던 경기할 수 있는 복장을 점검합니다. 다짐도 합니다. 우리 인생 싸움 시작합니다. 믿음의 싸움 시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가장 선하고 복된 아름다움으로 작품 빚어내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준비됐습니까? 성령의 전신갑주 잘 입고 계십니까? 그러면 용기 갖고 가십시오. 담대하게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멀리 눈을 들어서 결승점을 보십시오. 꼬린 지점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왕관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얻어지는 주어지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 인생 된 거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